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볼까요? 다니엘 5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그의 아들 혹은 손자였던 벨사살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벨사살은 1,000명의 귀한 손님들을 불러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근데 그 잔치에서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을 때에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갖고 오게 한 후에 이제 그것들로 왕비들과 후궁들과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찬양했던 거죠. 이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매우 모욕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벨사살에게 곧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한참 술을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그 갑자기 허공에 사람의 손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왕궁의 벽에 어떤 글씨를 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고 왕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떠했겠습니까? 네, 기겁을 하고 한순간에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 소리를 질렀던 거죠. 그리고 그 글씨는 어떤 것이었냐면 아람어였는데요.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있던 어떤 지혜자도 이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너가 이 글을 해석해 달라 요청을 했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계시를 통해 이 글귀의 뜻을 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네메네 그 대겔 바르신이라는 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단 메네라는 것은 수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즉 바벨론의 기한 또 벨사살 왕의 기한이 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던 거죠. 또 이 대겔이라는 단어는 음, 그 어떤 것의 무게가 저울에 달아졌다라는 뜻인데 벨사살과 또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 무게가 달아졌고 그들에 의해 그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을 이제 의미했습니다. 또 마지막 바르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나누어졌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바벨론이 둘로 나눠져서 그 이후에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겨짐을 의미했던 거죠. 이게 메네메네 대겔 바르신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해석대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경고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메대와 페르시아로 넘겨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한 벨살살 왕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주신 그 메시지, 메네 대겔 바르신 이 글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과 벨사살 왕의 기한을 세셨습니다. 메네이죠. 그리고 벨사살 왕을 그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에 달아서 이제 판단하셨던 거죠. 이것은 데겔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벨사살을 죽이시고 바벨론을 나누어서, 즉 바르신이죠,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심판을 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에서 저울이라는 것, 이 저울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공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것이 저울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원에 정의의 여신상이라는 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여신상을 보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은 좀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과는 좀 다릅니다. 원래 서구의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죠. 즉, 저울로 상징되는 공의와 또 칼로 상징되는 심판을 행하는 것이 정의의 여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도 저울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은 저울을 사용하셔서 벨사살 왕을 거기에 올려서 무게를 다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저울대로 그 선악간의 판단을 하셔서 그래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벨사살 왕과 바벨론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신 궁극적인 심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대에서 한 나라의 최종 심판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법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심판했던 거죠. 최종 심판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던 그 나라에서는 최종 심판자인 벨사살조차도 하나님께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의해서 판단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인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재판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악의 문제를 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 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이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저울 위에 올리셔서 그 무게를 다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거죠.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제 복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의해서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의해서 판단받을 때에 정죄받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판정받게 되고 선언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만 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하여 실패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말씀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는 것으로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의롭게 칭하다, 의로운 자로 선언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당시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용어였는데요. 무죄가 입증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그 사람을 의롭다 선언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피고인인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공의의 저울에 다시고 판단하실 때에 우리로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일과 의로운 일로 인해서 그것에 의거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궁극적인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믿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이 세상을 가득 채운 죄와 불의를 보며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고 또 완전한 공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늘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로운 사람들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